오늘은 부활절이지요. 우리가 부활절기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 공식적인 선교사 신분으로 언더두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 가족이 복음을 안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해마다 새움이 돋는 봄날 이때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부활의 소식을 나무 잎새에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절기이고 또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여러 절기들 가운데 최고의 절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없는 종교가 영생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부활이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부활주일이 형식적으로 지나가 버린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인정하던 시대는 부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부흥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9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 때였습니다. 이른 새벽 이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들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주님의 명령도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들은 감격과 흥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증거했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소식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락방 깊숙한 곳에 모여 앉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아들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파다해서 이 제자들은 문을 꼭 끌어잠가두고 다락방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문들을 닫았다 복수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이는 2중 3중 겹겹이 끌어잠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들은 다 끌어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끌어잠근 것은 다락방문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빗장도 끌어잠궈두면서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어떤 여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여유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문을 열어준 사실도 없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뚝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단서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그곳에 임하셨던 겁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때는 주님과 같은 이런 특별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자기들을 모임 가운데 보이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안 그래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입지에서는 도저히
그 모든 것들을 수납할 만큼 여유로움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얼어붙고 눈이 얼어붙고 영혼이 얼어붙어 있으니 처음에는요, 눈앞에 있는 분이 주님인가도 몰랐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했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귀신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듣고 싶은 말씀일까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속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평안함이 주어지게 될까? 아마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을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에 더하여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속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들은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시지?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뵐 체면도 면목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체포되던 때에 그들은 겁이 나서 모두 도망가 버렸지요. 주님께서 신입자가에서 신음하며 돌아가시는 그 자리를 지키지도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수명의 여인들, 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얼굴도 내밀지를 못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졸장부같이 자기의 삶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그런 두려움 속에 갇히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배반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꾸중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끝없는 용서를 안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불안으로 신음하고 있는 제자들, 공포에 시달리는 제자들, 이들을 향하여 21절의 재차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이 샬롬, 이 평강의 축복은 단순한 인사도 형식적인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신부 깊은 곳에서 그들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부활을 체험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 평안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더 재차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평강을 외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모든 과거는 용서가 되었습니다.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눈 녹듯이 녹아졌습니다. 의심의 먹구름은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두려움은 눈 녹듯이 녹아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 이 평강이라는 말은 영적인 충만함과 정신적인 평안과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전포괄적인 축복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샬롬이 선포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면서 언제 전쟁이 날 것인가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때 주님의 평강이 선포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한다면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맛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허락되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주님으로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그런 평강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많고 많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살롬을 잃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때부터 이 땅에는 샬롬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인간은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끝없는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 또 인간의 죄악이 우리 인간의 땅에 분쟁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그 내용들을 인지해야 될 겁니다. 내가 평안해지고 싶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죠. 평강, 이 샬롬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평강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평강과 성령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듭니다. 슬픈 자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냉정한 자를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비겁하게 도망가던 반역자들을 다시 불러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순교자로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분의 숨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던 바로 그 생기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living soul,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하는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몸은요, 흙의 요소가 있는 것이고 생기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기의 요소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호흡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흙덩이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바로 흙만 남아있는 이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죄악의 짐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육체만 남아있는 생기가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창조의 숨결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귀한 숨결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허락되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님의 선물로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평강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강을 책임져 줘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큰 권세가 주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대목을 이 23절의 말씀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말은 용서의 권세를 말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은 이제 정죄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미움의 삶에서 이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자유만 있다는 말입니다. 미워할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제는 용서할 권세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 죽음 이후에 더욱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십니다. 부활을 체험한 우리 모두의 삶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거짓 종교와 참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이 됩니다. 좌절과 희망의 갈림길이요, 죽음과 영생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촉에같이 버릴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을 그토록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무섭게 변화시켰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함이 없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도 당당하게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곧 부활 신앙이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는 설교들은 곧 부활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부활을 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5월 28일 VIP 초청전도를 앞두고 뜨거운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해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아닌 것이지요. 진정으로 부활의 귀한 감격을 맛본 사람이라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서 많은 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확고한 신앙을 유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마음속에 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온전히 마음속에 품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중차대한 우리의 몫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참된 본분을 잊지 않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